우리가 아름다운 꽃이나 어떤 사물을 보면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도 어느 정도여야 표현이 가능하지, 너무 아름다우면 무슨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만 침묵을 하게 됩니다. 웅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장한 것을 갑자기 보면 할 말을 잊습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 가서 보셨습니까? 그 웅장함이 한눈에 들어왔을 때 입을 딱 벌리고 할 말을 잊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몇 년 동안 침식이 되고 뭐는 어떻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입을 딱 벌리는 것이죠. 럭키의 웅장한 산, 그와 더불어 어울려 있는 아름다운 호수들, 그 절경을 보면 그리고 감탄사만 내뱉지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인생된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을 잊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나 흘렀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 앞에서 썩어 죽어가는 냄새나는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살리셨대. 더 이상 그 말밖에는 할 말을 잊습니다. 우린 지금 요한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 이미 살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있던 곳에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비로소 제자들과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 이런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달려나왔을 때 영접하러 나온 그 마르다를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라버니가 죽었던 그 마르다의 심정,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한문기 집사님을 하나님 부르셔서 온 교회가 함께 아픈 마음으로 장례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아픔이 어떤가 우리들이 함께 같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나사로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이제 남매가 셋이 살고 있는 집에 가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이 도착하자마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빨리 오시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과 그 원망함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그 말 표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안 죽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23절에 보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기다리신 것은 주님의 사랑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고, 이미 주님은 죽은 나사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 이미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르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장례식상에서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인사들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언젠가 부활할 것 나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답답해지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나라고 하는 것에 액센트를 놓죠. 사람은 썩어 냄새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리시면,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이 살리시면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만 떼놓고 보면 얼마나 훌륭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크게 기뻐하셨습니까?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을 안 것은 혈육이 아니고 내 머리로 안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주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까? 마르다의 고백,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올바른 고백은 올바른 고백인데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흡족해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르다의 문제는 지금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지금 주님께서 당장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마르다가 못 믿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나서면서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제 와서 뭘 하실라 그러십니까? 이게 마르다의 반응이었어요.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마르다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오라비를 살리실 것을 전혀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마르다는 부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지금 마르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으나 예수께서 지금 당장 오라비를 살리실 것에 대하여는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믿었으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자지만 불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믿음의 현재성이 없다면 이것은 안 믿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도 나를 포함하여 얼마든지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모든 고통, 모든 질병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실 것 믿습니다. 과거의 주님을 믿고 미래의 주님도 믿는데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내 주위에서 내게 기적을 베푸시고 고난도 제거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현재성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곧 믿으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역사, 말씀에 나타나 있는 사실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미래에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 온전케 하실 그날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주님이 오늘 지금 우리 속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현재성에 대해서 믿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현재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 속에는 주님의 역사를 오늘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겠다고 주님이 친히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청산가리든 어떤 독이든 마셔라 그래도 안 죽는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사역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되고 그 놀라운 역사가 면면히 이어가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격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다 낫고 모든 것이 다 정복되고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 온전히 이루어짐은 그날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 죽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의 것들은 아직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궁극적인 약속은 천국에서 그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시작하신 이 사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마귀의 역사, 죄의 역사, 죽음의 역사를 물리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지금도 오늘도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적어도 내 믿음이 작아서 제한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너무 어려워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었습니다.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현재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나 위에서 지금 당장 그런 일을 해주실 것이다 믿지 못했습니다. 믿었으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은 부활의 진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르다가 우리 주님과 이야기를 마친 후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아서 예수님께서 너 들어가서 마리아 이리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예수님께로 달려나왔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누구 말과 똑같아요? 아까 살폈던 언니 마르다의 말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 말 속에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좀 일찍 오시지. 원망이 안타까움이 섞여 있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섞여 있는 그런 말을 똑같이 마리아도 했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아마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얘기를 마르다와 달랐던 것은 울면서 했던 것 같아요.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비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 4번만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뜻은 숨을 거칠게 쉰다, 화가 나서 씩씩거린다.
영어 성경에는 분노로 몸이 떨린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절에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의 우심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마리아가 울었다, 유대인들이 울었다. 이 울음과 35절에 예수님이 우셨다. 이 울음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분노로 몸을 떠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뵈면서 예수님은 감성이 아주 풍부한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신 걸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나사로를 살리실 터인데 주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오셨고, 마리아야 지금 내가 슬퍼서 울지만 곧 웃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거 알고 계신데 왜 예수님이 그때 우셨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픈 영화 보시면 우십니까? 꼭 한 번도 안 울어보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아마 남자분들은 잘 안 울지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특히 많이 우세요. 우리 황수관 고인되셨습니다만 황수관 박사 얘기에 의하면 감정을 표현하는 게 만수무강에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기쁠 때 크게 웃고 즐거워하고 슬플 때 울 줄 아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그냥 꾹꾹 참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 좀 웃고 우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슬픈 영화 보면 이제 울잖아요. 근데 왜 울어요? 2시간만 지나면 영화 끝날 텐데 왜 울어요? 그리고 그 영화는 사실도 아니고 배우들이 돈 받고 지금 연기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울어요? 왜 웁니까? 공감하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의 울음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슬픔이 이제 곧 우리 주님의 슬픔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감성이 풍부하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세요. 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야. 우리 가운데는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나의 고민, 나의 삶의 이 문제, 우리 하나님은 무관하신 분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녀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몸을 떠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사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고 절망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말 못할 고통을 겪을 때 누가 내 이 고통을 이해해주고 알아줄까? 탄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보다 몇 배나 더 큰 고통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믿음이 돌아보니까 잘했어. 믿음이 성장했어. 그럼 스스로 나를 봐도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춤을 추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내가 딸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외로워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끌어안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며 내 가슴을 만져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는 두 사람이 동시에 함께 한 오라버니를 잃었습니다. 똑같이 만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르다 마리아가 만났을 때 원망과 서운함과 그 사건, 그 문제 앞에서 품었던 그런 마음과 말이 똑같았던 그런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자매를 다르게 대해 주셨습니다. 말과 지금 만난 고통 속에서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똑같았지만 사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무척이나 활동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그랬던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진리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감정적이고 사색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덥석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녀를 대하여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수준을 올려놓으시고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기준으로 남이 맞춰주기를 다 원하고 인생을 삽니다.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인이 내가 원하는 부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내가 원하는 남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망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은 목사를 대할 때 내가 원하는 목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성도가 되어주었으면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어 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필요한 대로 따라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만 보고도 기뻐하시고 그러세요. 성숙한 사람이면 성숙한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주님이 또 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준에 맞추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인생 전체를 한번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사로 얘기를 좀 하십시다. 주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시니 죽은 지 나흘 되었던 그래서 썩어 이미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죽어 썩어서 냄새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기 전입니다. 아직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 하나님께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도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런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세요. 주인은요, 자기의 것을 지키십니다. 내가 잡으면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것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나면 내 삶의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남은 생에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외치셨는데 그때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신 건 너무나 잘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지 않고 나오너라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외치셨다면
그 주변에 있는 무덤들이 다 열리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이런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모든 자들이 다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근데 아직 그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나사로 살리셨습니다만 그 나사로가 다시 죽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어느 무덤인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다 썩었을 거예요.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도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서 이제 낙원에서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 갖고 있다가 주님 오셔서 나오너라 그렇게 부르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주님이 변화체로 변화됐던 것처럼 다 일어나서 그때 나사로도 우리와 함께 그 몸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언젠가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언젠가 앞서간 나보다 앞서간 보고 싶은 그리운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그리고 또 부르심을 입어 땅에 묻히게 될 우리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고통과 슬픔과 부르짖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믿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슬픔도 위로해 주십니다.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간 중에 사랑하는 아버지, 할아버지를 잃은 그런 슬픔의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곳에서 하늘의 소망을 말씀하시며 지금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현재성의 믿음을 소유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카자흐스탄에 캘거리 있을 때 갔던 중고등부 아이들을 중심한 단기 선교팀 이제 청소년 집회하고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세 교회 중심으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그룹이 한 교회에 갔고 그 교회 교인들이 마침 모여 있었는데 교회 교인들이 요청을 하는데 우리 중에 병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있는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12살 된 소녀아이 나면서부터 벙어리여서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그 아이의 입이 터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 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사도행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기뻐하며 간증했던 그 간증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행하신 것 우리 믿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루실 온전한 그 영광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 지금 여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고 때로는 큰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 주님께서 이틀을 유하시는 더 유하시는 그런 시간일는지 아니면 지금이 그때일는지 날마다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또 이 땅은 온전한 것이 아니어서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어요. 노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기까지는 이 기대를 가지고 누가 물어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남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급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 주님을 향한 이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남은 생에 주를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복된 생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주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실 것을 믿지 못했던 마르다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마르다의 모습만이 아니고 오늘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같은 믿음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여사 하나님 안에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보며 다시 알며 다시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내게는 아버지가 계시다고, 내 마음을 나보다 더 깊이 하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때로는 나보다 더 기뻐하시며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고백하고 외치면서 주 안에 있는 평강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이 은혜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